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52절까지 봤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사울은 군사들에게 음식 먹는 걸 허락했고 실컷 먹은 후에 이제 배도 부르니 이참에 블레셋을 쫓아가서 저들을 전멸시키자 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사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한 상태입니다.
사울과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묻자고 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지휘관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시구나. 하나님도 기분 나쁘면 말을 안 하시나 봐요. 기분이 나쁘시구나.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말을 안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이요. 그런데 사울의 말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의 앞길을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나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 전체가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 편에 군사들입니다. 백성은 군사예요. 군사들은 저쪽 편에 이렇게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지도자인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둘을 갈라놨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의 잘못일까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제비 뽑기를 한 건데요. 하나님께 죄 범한 일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리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방법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죄 범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가려내시나? 아니, 죄 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가셔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랬어? 너 벌 받아야 해. 뭐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시면 될 일 아닌가? 그걸 그렇게 막 들춰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요나단 너야 너. 네가 죄 지었어. 해가지고 그냥 일을 크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사울의 추궁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내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손으로도 아니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찍어가지고 그거 맛보았을 뿐입니다. 꿀을 막 퍼먹은 것도 아니고 손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손에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맛만 봤습니다. 요나단은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꿀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거라고는 꿀 먹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면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안다고 치고요. 아버지가, 사울이 군사들에게 음식 먹지 말아라, 전쟁할 동안에 음식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맹세하게 했다는 걸 이 요나단은 꿀 먹은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금식 명령한 걸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제가 꿀 찍어 먹은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안 먹었을 겁니다. 몰라서 조금 찍어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그걸 죄라고 하시면, 그걸 죽을 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을 죄입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꿀 먹은 걸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거 말고 내가 또 잘못한 게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이 꿀 먹은 것을 죄라고 지적하신 걸까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입 꼭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셨나?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단이 꿀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신 걸까요? 혹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나단이 혼자서 꿀 먹은 것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요나단을 불러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 전체를 불러다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공동체와 연결된 일, 혹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 이전에 먹는 것과 관련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사울이 군사들에게 맹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는 오늘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금식하면서 싸울 거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금식하자. 먹지 말자. 오늘 우리의 힘은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전쟁이 끝나는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맹세하자. 사울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한 사람, 요나단은 이때 그 자리에 없었답니다. 맹세를 그래서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때 내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싸우겠습니다. 맹세하는 이때
요나단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잘못한 거라고 지적하시는 건 아닐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면서 맹세했는데 왜 요나단 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없었냐?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 빠지면,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냐? 그건 공동체를 해치는 죄악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요나단의 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변호를 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죠. 누가 뭐라고 해도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야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율법은 어기면 그 사람을 돌로 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죠.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생명을 빼앗나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냐? 왜 가만히 놔두냐? 그 사람 내쫓지 않고, 그 사람 내쫓고, 당장 내쫓고 공동체의 악을 제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지만 신앙이 머무는 자리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곳이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 신앙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임에도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이 그들끼리 모임을 합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모이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싫다고 나가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신앙이란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체는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고 몸도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안에 참된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필요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거죠. 몸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안 나가 하던 성도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개인의 신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목적지를 정하고 좌표에 따라서 바다 위를 움직입니다. 이미 배에 올랐다면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할 수는 없겠죠. 만약 배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그 배에서 내려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목적지가 일치한다면 도착할 때까지 그 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배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먹고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항해 중에 볼 수 있는 여러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배는 너무 낡았어. 이 배가 가는 이 길이, 항로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목적지로 가는 길이 꼭 이런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저 위로도 갈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곧장 갈 수도 있고 뭐 가는 길은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배는 꼭 이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왜 이 배는 이런 걸 제공하는 거야? 음식도 맛이 없고 뭐 프로그램도 별로고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득 안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은 배를 잘못 타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 배가 어떤 항로로 움직이는지, 이 배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타셨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탔다면, 그래서 항해 중에 있다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배가 제공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공부가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공부가 재미없는 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게 되고 못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아? 게임도 못 하면 재미없고 운동도 못 하면 재미가 없지 않나? 게임이 재밌는 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많이 해서 잘하게 돼서. 그래서 재밌는 거야. 운동도 재밌는 건 운동을 많이 해서 그걸 잘하게 돼서 재밌는 거지. 많이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재미있어져. 공부도 그래. 네. 네. 틀림없이 혼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배를 탔으면 그 배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될 때까지 충분히 해봐야 합니다. 더 교회라는 배에 오르셨으니 이 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밥 먹고 교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참여하면 교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길을 가고 있을까? 구호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직접 참여하셔서 몸으로 한번 부대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나랑 안 맞군 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게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요즘 그런 드라마 비슷한 것도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물끄러미 멀리서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직접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는 거하고 참여하는 거하고는 적잖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한편 요나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전체의 길이 막힌 이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은 뚝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은 그만의 것인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 그거 네 일이지. 너 알아서 해. 그건 당신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시나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나는 교회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가 저한테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막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눈을 이렇게 피하고. 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향을 안 줄 테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영향을 안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막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고받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야,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의 신앙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고난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써 감당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워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교회이니 내가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찌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쁨으로 교회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양분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자라납니다. 그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복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의 몸된 지체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내 몸에 채워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